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제가 하루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화의 내레이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내레이션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또한 그 내레이션의 한 토막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아서 그 내레이션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렇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레이션의 마지막 멘트와 같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라는 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전쟁과 끝도 없이 오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죠. 이것도 버거운데 앞으로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전망은 또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만 합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었던 1920년대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매스컴의 소식들은 이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의 전망은 반대로 밝은가요? 사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굿 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콘서트를 위해 오신 소리의 우리 장혁재 교수님을 통해 한국교회의 충격적인 현실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향후 5년 안에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교회를 떠나며 또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이것은 숫자가 적은 교회의 현실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까지 포함한 현실이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내레이션의 마지막 멘트와 같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에 너무나도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갑작스러운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닥친 것이죠. 이 흉년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이 겪었던 극심한 흉년이었어요. 또한 요셉이 겪었던 바로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흉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1절 말씀에 보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런데 사실 이 흉년은 아이러니의 극치예요. 다른 곳에서는 흉년이 일어나도 이 지역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은 유다 지역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경제적 흉년이 그들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흉년의 든때를 또한 살펴보아야 해요. 룻기의 저자는 굳이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출연하는데, 당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에서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 룻기서가 기록될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BC 1100년 전, 바로 사사기 초기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 김지찬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다. 영적 기준도, 사회적 질서도, 도덕적 양심도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한 가정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이중고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육적으로도 양식이 없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지금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1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메섹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가정은 사명 때문에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정은 흉년이 왔을 때 그 상황만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상황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성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가장은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엘리멜렉, 이 가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상황이 인도하고 있었고 그의 삶은 자기의 판단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황만 보고 움직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스위스 루이스가 한 말을 인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 환경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른 채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룻기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바꾸어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이 말이 맞죠. 환경을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맞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을 주겠다고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더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은 정말 나오미의 해석과 같이 마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해 마라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향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안 좋은 습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탓을 하는 그 안 좋은 버릇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읽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은 마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가정에도 작년 3월과 12월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해도 저의 해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의 막내가 3번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을 경험하니 정말 저희로서는 막막하더라고요. 지금도 저의 막내는 아침과 저녁으로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향후 2년 동안 약을 복용하며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만 해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저와 아내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하나님, 왜 저의 자녀입니까? 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며 세 인물들을 구분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서 혼비백산되어 지금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출되는 것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본문을 묵상했지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태풍이 오는 그 한 가운데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태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문제들 위를 걸어오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람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잔잔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물리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물리를 걷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말씀을 보며 저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귀에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리고 저의 눈에 저를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보이더라도 그 물리를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위를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 흉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길을 빨리 찾으려 하죠. 그러나 그 흉년이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밀려오면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질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마라가 아닌 물 위를 걷는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지금 소식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시 빵집에 빵이 채워졌다라는 그 소식이, 그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이 주어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주어는 또한 유다 사람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빵집에 빵을 채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주어로 삼게 되면 그것을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풍년을, 때로는 흉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무엇인지, 그 주어를 제대로 볼 때 우리는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들려온 그 소식은 어떤 지명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넘어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 1장에서 나오는 슈브입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바로 이 단어는 룻기 1장에서 총 12번이나 쓰여져요.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의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현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모압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룻 또한 자신의 길을 슈브 돌이켰다는 것이죠. 모압 땅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의 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구약 교수이신 이언 두기드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큰 딸과의 근친 상간에 의해 태어난 민족으로 그들의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며 모압 여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최근 에글론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런 땅에서 살던 자가 베들레헴으로 슈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그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슈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슈브하는 사람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1장 1절과 이 6절 사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1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6절에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의 관점이 흉년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의 관점을 흉년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회복의 슈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흉년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는 흉흉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없을 때의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주어를 바꾸면 우리의 빵집에 빵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슈브하십시오. 우리가 주어 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유다 땅의 빵집에 빵이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 찬양은 저희 교회에 찬양팀들을 위해 오셨던 바로 심영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심영진 목사님은 현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팀으로 또한 성인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곡의 배경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곡을 제가 만났을 때 심영진 목사님에게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곡을 작곡할 그때, 작사할 그때에 이 목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을 때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다가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시편 147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심영진 목사님에게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비를 감추어 두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영진 목사님은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눈에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구름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안을 여십시오. 그 구름 속에 감추어둔 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여시고 그 구름 속에 비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덮으심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지나갈 때 소망의 닻을 높이 들고 오늘도 살아낼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우리의 고통마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의 해결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전능자가,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이 구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어요. 이 마라라는 단어와 전능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먼 단어예요. 괴로움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단어는 다 다르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인식 속에서 이 다른 두 단어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선언이 지금 나오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나오미는 재난의 원인을 여호와에게로 돌리고 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바로 재난의 원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돌린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한 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텅 비시게만 하는 하나님이신가? 나오미의 불평에 대한 대답이 룻기의 나머지 장들이 해결해야 할 이슈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고백한 전능자,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우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우리는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러나 더욱 적극적으로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22절 말씀과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올 때가 명시되어 있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0km, 곧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넘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봄의 시기였어요. 그 봄의 시기에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바로 22절의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로 무대가 지금 1절과 22절 사이에 확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이 전능자의 손길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교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텅 비게만 만드시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우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슈브하게 하기 위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 모압에서 비우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며느리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비움을 경험했을 때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어 가부 인생이 되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그때 그들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슈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룻의 인생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메시아의 족보 안에 그 구속사의 한 틈을 책임지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모든 것이 비어있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로, 또한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결혼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잉태의 문제로, 어떤 분은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은 비우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우셨다면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빈들의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앞다투어 현 상황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과 9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빈들은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빈들이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일지 몰라요. 그곳에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다음 달에 어떻게 렌트비를 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양식이 넘쳐나게 하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흉년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날 때, 우리의 삶이 비워져 처량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듯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옆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때를 만나죠.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룻기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룻기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기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땡땡땡을 주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